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은 예루살렘 총회나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추천장을 받아 해당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하며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의 수고와 피땀 어린 헌신으로 인하여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더욱더 진리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었고, 이방 지역에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한 3서에 등장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은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직 사역에 헌신하고 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직접적으로 가이오를 보지 못하였지만 선교 보고를 하는 여러 순회 전도자들로부터 가이오에 대한 인물평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서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또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사실을 듣고 가이오에 대해서 애정을 표현하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가이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에도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가이오에 대한 무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통해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외식이나 또는 건성으로 순회 전도자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그들을 잘 대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직접 가이오를 면대하진 않았지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순회 전도자들의 말을 들어본 결과 가이오가
열심으로 전도자들을 섬기고 또 적극적으로 그 사역들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부에는 다시 가이오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다는 말은 마치 순회 전도자들을 하나님 대하듯 또 하나님을 섬기듯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고 대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옳은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사역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한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고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사역을 펼칠 때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냉수 한 그릇은 가장 보잘것없는 그 선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바 되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보상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또 순회 복음 전도자들은 자기의 개인일을 위하여 파송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에게 협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나그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요한 3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 역시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의 고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알기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이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나그네,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회적 소외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요한 3서의 맥락에서 우리는 이것이 순회 전도자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대접해야 할 뿐만 아니라 3절에는 순회 전도자들의 그 아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지극히 작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고통에 함께 고통하고 또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것을 다시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가이오에게 주문한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순회 전도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어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방인 교회에 가서 진리로 양육하는 동안 그들은 사례나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경제적인 곤궁에 빠진 순회 전도자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9절에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역자들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곤궁함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기에 그들이 당하는 외적인 고통, 이를테면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보충해 주어야 하고 또 이러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수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장막 짓는 일을 함으로써 자비량 선교를 힘썼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만한 명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폐를 끼치거나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직접 그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많은 순회 전도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일은 경제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금이나 은이나 또 두보롯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고 청렴하고 또 빈궁하게 사는 것이 어떤 하나의 아름다운 미덕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것을 등한시하거나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결국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순회 전도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고 또 그들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가이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이지만 각각의 그 맡은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목회자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로 양육하는 자들은 이것을 직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여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목회 사역이 세상의 여러 직업 중에 하나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미션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고통을 감수하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고 또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하여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돕고 또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으로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목회자의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목회자를 잘 대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것에 큰 기쁨을 얻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각자 맡은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